이 저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언행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말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갖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본래 말씀이신 그 로고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상도 보이지 않고 증언도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이죠. 그냥 말만 쏟아놓고 그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맺게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더욱 신중하게 합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고 하듯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가져오는 결과까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는 그러면 나는 말하지 않겠어 하고 입을 닫아두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말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기를 힘씁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책망하시고 있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이나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교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은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과 행동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진리입니다. 그러니 그 말은 지켜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가르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이 한 절로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아주 강한 말씀을 하셨는가? 이 복음서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까지 그들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천국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그들에게 천국의 권세가 있어서 열고 닫고 하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데 그들이 그 천국문 앞에서 그냥 막아서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서기관들의 지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은, 가르치는 말은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또한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진리였고 그 말씀이 생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문을 닫고라고 표현하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듣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말하는 것을 통하여 천국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은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경외함도 없었고 말씀에 대한 신뢰도 그들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이 맡겨진 일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본래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또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한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온전히 믿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 말씀에 대한 경외도 그들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앞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천국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의 삶을 보니 전혀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종종 이단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편으로는 이 땅의 것을 온갖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가지고 불려놓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죠.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 관심보다 이 땅의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가르치고 전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입으로는 천국을 얘기하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천국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문을 막고입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 하는 자들을 막았다. 그들이. 바울 사도는 복음의 그 영향을 통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시간이 있거나 기회가 있다면 나는 할 수 있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한다. 그냥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 할 수 있거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13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는 자들을 막았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 말씀에 대한 경외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도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준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 짐들이죠. 율법의 짐 또한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 스스로도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무게의 짐을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은 들어갈 수 없어 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율법을 완성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은 율법을 제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친히 지키신 분이시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셔서 율법의 방법으로 아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율법의 짐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누구나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은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행하고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거죠. 가르침과 행위가 달랐던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가르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구체적인 행위는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4절을 보시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일꾼이죠. 똑같은 청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맡겨주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청직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지만 그 직분 역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맡겨주신 것이 각각 다를 수는 있어도 우리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짐을 얹어주는 일로 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지키고 이 명령을 받고 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주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한 사람에게 왕창 짊어지우고 나는 거기에서 아무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들의 행위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잘 보일까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나를 이런 사람으로 볼까? 아니면 저런 사람으로 볼까? 하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의 기반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까? 칭찬을 받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전부 다 무시하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가 가져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 곧 기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분명한 기준입니다. 말씀이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 중에 가장 크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죠. 그 이전까지는 모든 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정해진 예배 모범을 따라서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시대 예배는 정해진, 물론 이 공간, 장소와 공간이 있는 임마누엘 교회 이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가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행위의 근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할까? 야, 나를 좀 좋은 선생이라고 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를 보면 5절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선생이 될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율법학자가 될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들의 옷을 아주 멋지게 하는 거죠. 이 표현대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뭡니까? 우리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가 그동안 있었던 그 가운도 사실 다 벗어버리게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주일날 개신교회에서는 뭐 어떤 목사는 매주마다 가운을 입기도 하겠지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천주교 안에서 이 거룩한 옷, 그런 것들을 입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만한, 눈으로 볼 만한 그런 옷들을 아주 화려하게 또한 멋있게 만들어서 입고 사람들에게 지나갈 때 그들이 보고, 야, 우리 서기관 지나가네, 야, 우리 율법학자 지나가네 하는 것들을 스스로 즐겼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그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처음 왕을 예선할 때 그가 뽑혔어요. 사울이. 근데 얼마나 그가 겸손했는가 하면 왕으로 예선될 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왕을 이렇게 지파별을 뽑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 다음에 그 지파에서 뽑았던 기스의 아들이 뽑혔어요. 기스의 아들이 곧 사울이었는데 당시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컸고 또 풍채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가 끌고 왔던 그 마차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을.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이 된 사울, 그를 통하여 대대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쭉 탄생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된 것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죠. 그리고 떠나려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다 준비하고 이제 군인들도 모이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전쟁하기 위하여 이렇게 준비했으니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십시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을 기다렸는가 하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사무엘이 무슨 연유인지 좀 시간이 늦어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모여있던 군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이제 이러다가 우리 안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뭐 해야 되지. 우리 이러다가 다 떠나지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집니다. 이곳저곳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군인들이 다 흩어지겠다 싶어서 그가 제사를 집례하고 맙니다. 그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디 왔어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도 그들의 기준을 하나님께 삼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려서 사울은 그렇게 스스로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그러다가 폐위가 되죠. 나중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보여지도록 좋은 옷을 입고 경문을 넓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다릅니다 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에 가면 언제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상석. 우리 요즘 예의를 차린다고 상석이 어디냐, 자신과 신분이 좀 높은 사람과 함께 차를 찰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의죠, 예의. 상석에 앉는 것. 그러나 이들은 그들 스스로 언제나 그들이 가장 으뜸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내가 앉을 자리는 상석이다 한 거죠. 혹은 누군가가 자기가 앉아야 될 상석에 앉아 있다고 하면 이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렸을 거예요. 아, 이 기분 나쁘다 이거. 아, 내가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앉아있느냐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의 상석,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안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였다.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지나가신다. 야, 우리 위대한 서기관 지나가신다 하는 것을 즐긴 거예요. 즐긴 거. 그러면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가르치고 또한 교훈하였던 그 말씀대로 삶을 그들은 살지를 못한 거예요. 정말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낮아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를 통하여 아주 많은 말씀들을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아지고 싶거든 낮아져라. 섬김 받고자 하면 너희가 섬겨라 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어찌 무엇과 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아지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장치를 세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높임을 받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옷들을 입고 이런 자리에 앉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지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다 헛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적으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교훈하고 하는 일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는 일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저 역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의됨이 없겠죠. 그래서 분명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 들으면 좋겠다. 아예 안 들으면 내가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주 아니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키지 못하고 또 부족하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으면 우리의 그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칭찬과 명성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들이 나는 지킬 수 없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하나님이 또 도우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부족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 은혜 주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고스란히 내어놓고 엎드립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들어도 지키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왜 이래야 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연약함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지켜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사 조금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칭찬하심이 있도록, 칭찬과 명성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2장입니다. 482장입니다.